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어제 교회 테라스 아래에서 태어난 7고양이에 대해 말하면서 길에서 태어난 고양이들은 어느 순간 절반가량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태어난 7고양이도 그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씨가 된 것일까요? 오늘 새벽에 교회에 오니 고양이 흔적이 없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나가보니 그 7마리 중에서 제일 작은 새끼 한 마리가 혼자서 울고 있었고 다른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어미가 새끼들 데리고 장소를 이소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미를 따라가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어미가 버리고 간 것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어미와 떨어진 고양이는 오늘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어미를 찾는 것인지 형제를 찾는 것인지 아니면 두려워서 그러는 것인지 아침부터 울기 시작한 고양이가 하루 종일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 테라스 아래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우는데 어떨 때는 절규하면서 우는 것 같았고 또 어떨 때는 그냥 흐느끼면서 우는 것 같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녁에는요, 교회 앞에 어느 분이 세워놓은 그 차량, 승용차 본넷에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그 본넷에 들어가 있는 거 소리는 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차주에게 연락을 해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본넷을 좀 열어달라고 부탁했더니 흔쾌히 와서 들어주셨습니다. 본넷에서 나온 고양이가요, 불이 나게 교회 테라스 아래로 또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시간이 7시 30분이니까 오늘 12시간 이상을 그렇게 울면서 보낸 것이고 지금까지도 고양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는데 지금은 거의 기운 없는 소리만 겨우 내고 있을 뿐입니다. 제대로 먹은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울고 또 우는 고양이 새끼를 보면서 어미가 참 무정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끼는 저렇게 간절하게 울부짖고 있는데 어미는 듣지도 못하는 것인지 들어도 오지 않는 것인지 어쨌든 둘 다 무정하고 매정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한숨 소리도 들으십니다. 들으실 뿐 아니라 거기에 반응해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니요, 우스운 비유지만 하나님이 고양이가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양이뿐만 아니라 각종 그 미물들의 모습으로 신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니 참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나저나요, 혼자 떨어진 이 고양이 새끼가 문제입니다. 저 녀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두면 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도와주자니 사람을 잔뜩 경계합니다. 도와줄 수 있다고 해도 과연 사람이 자연의 섭리에 간섭하는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미가 떨어뜨려 놓고 갔으면 그것도 자연이고 어미를 미처 따라가지 못했다면 그것도 자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사람이 쉽게 간섭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신경은 좀 많이 쓰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7장과 8장 말씀입니다. 2장 말씀인데 좀 깁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을 드러내시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만일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그 이적을 예루살렘에서도 행하신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하는 것이 형제들의 논리였습니다.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갈릴리에서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기적을 행하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럴싸하게 들리지만은요, 형제들의 이런 요구는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 이렇게 요구했던 마귀의 시험과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형제들의 요구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은밀히 유대 땅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누군가의 요구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도 아니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움직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안에서 움직이셨고, 또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만 움직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방법이고 동기였습니다. 초막절은요, 한 주간 동안 지키는 유대인의 아주 큰 절기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때는 초막절 기간이었고요. 예수님은 명절 중간에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놀랐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율법의 수호자라고 자랑하고 거기에 자부심을 가졌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은 거절했고, 그러므로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정신인 자비와 공의가 아니라 시기와 살의가 가득한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데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셨다고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하는 자다, 이렇게 공격했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친 것은 안식일의 정신을 실천하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전 공간복음을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안식일의 정신을 실천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고 공격했으면서 자기들은 안식일에 할례도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는 것도 율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고, 그것은 안식일에도 행한 것이에요. 사실요, 이 유대인들은 옳고 그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관심은요, 오로지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는 데 있었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기들의 뜻을 이루는 데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특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자신을 생수의 근원으로 선포하시고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 중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 말씀을 빌미로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실은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우월감과 오만함은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멀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안다, 우리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다 안다, 그런 얄팍한 지식이 정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성경을 이루기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멀게 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미혹된 자들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는요, 너희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렇게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과 같은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그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옹호하자 니고데모를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너도 예수와 같은 갈릴리 사람이냐, 이렇게 지언에 얽힌 자로 평가절하 했고요. 갈릴리 마을을 어떻게 했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지역으로 폄하한 것입니다. 평가절하한 것입니다. 갈릴리처럼 보잘것없는 곳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폄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과 우리가 체험한 미천한 경험들과 우리들의 사소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한데 요한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여자를 끌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율법대로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실 것인지, 아니면은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하신 것처럼 이 여자를 사랑하고 용서하실 것인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그 여자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그 누구도 율법에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런 것을 보여주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그 율법, 그것이 율법의 전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주신 율법으로 하나님인 예수님을 시험하고 이웃인 여자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율법의 본래 의도, 정신과는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자신들의 죄는 돌아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만 들추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는 그런 격 아닙니까? 그러나 율법의 잣대로요,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그 여자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은요, 절묘하지 않습니까? 이건 돌로 치라는 겁니까? 치지 말라는 것입니까? 이건 치라는 것도 아니고 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차마 돌을 들어 그 여자를 치지 못하고 모두가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겉으로 드러난 죄가 죄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감추어진 죄, 그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가늠하지 않았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대한다면 여러분, 그것도요 간음에 버금가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잡아온 사람들은 간음한 사람들은 아니지만은요, 그 속에 있는 자기들의 마음, 내면의 죄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드러난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에게. 우리의 죄가 이 간음한 여자만 못하구나 하는 것을 그들의 양심의 소리가 그들을 일깨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 돌아간 것 아닙니까? 여러분, 드러난 죄, 우리 내면의 죄, 뭐가 큰 죄입니까? 똑같은 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나 그들을 그 여자를 정죄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 넘어뜨리려 했던 무리들이나 모두 다 죄인인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이런 죄를 깨닫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율법 자체가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선언하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생명의 빛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불신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요,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긴 논쟁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사건건 논쟁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끊임없이 공격하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것인가요? 믿는 만큼 알 수 있는 것인가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믿는 만큼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잘 모르죠. 다른 말로는 무슨 말이냐면, 아는 게 먼저일까요? 믿는 게 먼저일까요? 알아야 믿는 거예요? 믿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게 먼저일까요? 믿는 게 먼저일까요? 사실 이 논쟁은요, 끝이 없고 지금도 거기에 대한 결론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논쟁은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논쟁하기보다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침에게 명하여 동이 트라 이렇게 명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다의 가장 밑바닥까지 들어가서 바다의 밑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지만, 믿고 있지만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동풍의 시발점이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도 몰라요. 이게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질문들이잖아요. 이것 말고도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셨어요. 다 욥이 대답할 수 없는 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은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경을 다 아는 것 같지만은요, 성경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성경을 다 알고 내 해석이 정확하고 내가 메시아를 다 안다 이렇게 판단하는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요 얼마나 미련한 자들이고 무례한 자들입니까? 근데 우리도 그러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참 죄송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요한복음 7장과 8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자를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다는 아니죠. 용서해 주신 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겠죠.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은 여자에게 죄와의 단절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는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8장 11절에서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여자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은 그의 죄가 가벼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으려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것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는 우리의 최선인 것이에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 뭐예요? 죄와의 단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죄로부터 돌이키십시오. 바로 그 죄를 단절시키십시오. 그것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바른 반응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